자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몰려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시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원망하며 투정 부렸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감사함과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께 두는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다른 상황들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통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교독할 텐데요. 미리 좀 안내를 드리면 뒤에 계신 분들 조금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미리 좀 움직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 함께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 듣기 전에 조금 뒤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저쪽 뒤에 계신 분들 조금 앞자리 나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간사님 뒤에 좀 네. 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PPT에 올려주세요. PPT.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노를 저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계로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반가워요? 반갑지 않아요? 주에 반갑다고 한 사람들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주 32년 그 겨울에 노마 황제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칙령이 내려지는 건 뭐냐면 그 신전, 우리로 보면은 우상 숭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직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정도의 칙령이 내려지면 직책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는 거죠. 거의. 그런데 이때 당시 한 300년 동안 이 노마의 무적사단, 그러니까 300년 동안 별로 지지 않았던 부대가 12사단인데 이 12사단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40명의 군인들이 황제를 따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황제의 명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꽁꽁 얼어붙은 호숫가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차라리 총살을 시키면 쉬운데 이게 꽁꽁 얼어붙은 호수로 간다는 건 얼려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옷을 벗긴 채 호수 가운데 40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만약에 오늘 예수님 부인하고 황제의 칙령을 따를 사람이 있다면 옆에 따뜻한 목욕탕을 준비해 놓고 살려주겠다는 거죠. 이게 어느 시대건 저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을 지키는 보초가 첫 번째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40명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 보초의 귀에 뭔가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데 처음에 들리는 게 뭐냐면 좋은 군사 40명, 40명의 순교자, 40개의 면류관, 이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좋은 군사 39명, 39명의 순교자, 39개의 면류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그 소리를 딱 듣게 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이 39명이면 아까 40명에서 39명이면 누가 없어졌어요? 한 명이 없어졌어요. 한 명이 어디로 왔느냐? 이 따뜻한 목욕탕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던 보초가 자기가 옷을 벗고 들어갑니다. 다시 소리가 바뀝니다.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면류관,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은 호숫가에서 40명이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1세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어갔던 그들,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라면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죽지 않고 물이 뜨거워지거나 황제의 칙령이 바뀌어지거나 뭔가 그들 중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살지 못하고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들은 비참한 죽음이고 괴로운 죽음이고 도대체 회복될 수 없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증인으로 사는 사람, 이 사는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수업도 없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삶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는데 그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삶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고난이나 아픔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내는 그런 삶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우리 14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증인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훈련을 받음으로 예루살렘의 변화와 유대와 땅끝까지 전하는 그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렀던 이후에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그렇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던졌던 그 40명의 군사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갔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바울 사도의 이런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가 만난 사람들,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헛되지 않는다. 그건 반드시 그 삶이 의미 있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끊임없이 그의 평생의 삶 속에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날 수많은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더 중요한 건 그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700년 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물론 그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는 보았지만 실제로 실물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이사야 선지자도 굉장히 어렵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 이사야의 삶도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이 다윗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도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다윗 왕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다윗이 고백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실제로 성취되어졌고, 자기 시대에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결국 그렇게 고백했던,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 다윗의 삶도 결국에는 헛되지 않았다. 조금 더 가보니까 누가 등장되느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갔던 모세. 이 모세의 리더십도 헛되지 않았다. 이 모세는요, 뭘 받았냐면 저걸 받았어요. 레위기를 받았어요. 성막을 짓는 것을 받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시키고 가나안 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사실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여호수아 같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비밀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5대 제사와 3대 절기 모든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직접 받았고 직접 들어서 백성들에게 자기 말로 했던 게 신명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리더십도 그리스도를 예표한 리더십이어서 모세의 삶도 헛된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난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헛되지 않고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모든 삶들이, 이런 예배의 삶들이,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가든지 이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자, 우리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의 믿음 중에 첫째는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뭐냐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을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앞으로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그 믿음도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앞으로도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죄사함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부활에 대한 믿음도 헛되지 않는데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가서 보면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주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사실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헛된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믿어진다.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종말론적인 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신앙,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졌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 뭐 하는데?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믿음이 헛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결국 주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우리 청년들이 이 세 번째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열려졌으면 좋겠다. 첫째가 뭐냐면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변화를 허락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가까이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인도받게 되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세상에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데 기쁜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다름질할세 이렇게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슬픔 속에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슬픔 속에 있는데 그 슬픔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 안에 회복된 게 뭐냐면 기쁨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이렇게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기쁨의 상태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지느냐?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변화가 허락됩니다.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도록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무리 양육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들려지느냐? 그렇지, 우리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되지. 첫째는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얘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은 말씀이 들려지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세 번째는 절망이 변하여 신앙 고백을 하도록 변화를 하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인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앞에 섰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도마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절망 속에 살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다시 사명을 붙들도록 변화해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에 이 베드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에 목숨 걸고 가다가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자의 모습까지 보여주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님을 위한 헌신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주의 은혜예요. 다섯 번째는 두려움의 사람이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마치 이것이 자기에게 일어날까 봐 매우 두려운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 속에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 안에 평강을 허락하도록 평강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죽음이 오면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죽음이 오면 그대로 인생을 정리하거나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 다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사망을 밟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권세를 밟고 이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려 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뭐하게 만드느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의 종노릇하는 줄 알았더니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어요. 죄의 종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받고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승리자라고 하는, 최종적인 승리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밟고 이길 때 승리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멸망과 사망을 밟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언제든지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가? 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가? 사망을 이기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가? 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망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증거하는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4장 1절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제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떡과 잔을 받는데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인데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몸, 고난당하시는 몸, 희생하는 몸.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본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이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성찬이 이루어집니다. 단 우리 청년들이 지금의 때에 이 떡의 의미, 이 잔은 피인데 피는 생명하고 직결됩니다. 뭐냐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대속의 피를 흘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의 피, 사주의 피거든요. 이게 안 들렸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리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했는지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회에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떡을 가지시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떡, 그 생명, 그 몸, 오늘도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혹시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않은 분은 손을 들어서 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잔을 가지시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피, 용서하시는 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이 피를 받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은 받고 옆으로 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정리할 테니까.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서 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성찬을 마치고 144장 3절 4절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반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주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귀하게 드려진 부활절 예물, 선교헌금, 11조, 건축헌금, 베이비박성금, 주정헌금,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비전을 지켜주시고 미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배우자 배필을 잘 만나 귀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정체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귀한 말씀을 받은 우리 청년들과 그들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과 비전과 또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우리 새 가나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청년부 광고와 또 새가족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새가족과 등반은 없고요. 사랑의 상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핸드폰 잃어버리신 분은 제가 앞자리에 놔뒀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민국 간사님. 네. 민경훈. 네, 정희석. 네, 홍주. 네, 홍주 안 왔어요? 아, 네. 네,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녁 8시에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진행합니다. 8시 2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고요. 의상은 상의 흰색, 하의 검정색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주일로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새가족부에서 함께 섬길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청년분들께서는 노시온 청년 또는 셀리더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반기에는 여자 팀원을 모집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남자 팀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이니까 계란 나눠드릴 건데요. 예배 후 나가실 때 뒤에서 계란과 식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수진 청년께서 섬겨주실 거고요. 4월 예배위원은 이수진 셀, 정희석 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은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근황과 간단한 말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